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17장 5절에서 10절입니다. 누가복음 17장 5절로 10절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사도들이 주께 여짜오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하니 주께서 가라사대 너희에게 겨자씨 한 알만한 믿음이 있었다면 이 뽕나무더러 뿌리가 뽑혀 바다에 심기우라 하였을 것이요 그것이 너희에게 순종하였으리라. 너희 중에 누게 밭을 갈거나 양을 치거나 하는 종이 있어 밭에서 돌아오면 저더러 곧 와 앉아서 먹으라 할 자가 있느냐? 도리어 저더러 내 먹을 것을 예비하고 띠를 띠고 나의 먹고 마시는 동안에 수종 들고 너는 그 후에 먹고 마시라 하지 않겠느냐? 명한대로 하였다고 종에게 살해하겠느냐?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의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아멘. 무엇을 구하는가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이 본문의 그 배경은 사도들이 주님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해 주세요 라는 이런 요청을 했는데 그것은 1절로 4절에 있는 말씀 때문에 이런 생긴 겁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치는 그 어떤 교훈들, 가르침이 지키기가 어려운 것이 아니라 사실은 불가능에 가까웠다 이렇게 판단한 거예요. 1절에 보니까 제자들에게 말하기를 실족해 하는 것이 없을 수는 없으나 있게 하는 자에게는 화로다. 실족해. 어떤 사람이 잘 길을 걷고 있는데 네가 방해를 해서 그 사람이 발을 헛디뎌서 넘어지게 만든다는 뜻이거든요. 우리는 보통 교회에서 시험 들게 만드는 자라고 하는 거죠. 네가 어떠한 말을 통해서 상처를 주고 너의 행동을 통해서 그 사람이 마음이 상해서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지 않는다면은 너에게 반드시 화가 돌아간다. 그러면서 2절에 보니까 저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를 실족게 할진대 차라리 연자 맷돌을 그 목에 매이우고 바다에 던지는 것이 나으니라. 그냥 던지면은 다시 떠오를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목에다가 큰 맷돌을 달고 바다에 던지면은 다시는 떠오르지 않죠. 그래서 완전히 죽게 하겠다는 뜻이거든요. 그리고 용서에 대해서 3절, 4절에서 말씀하기를 너의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경계하고 회개하거든 용서하라. 용서할 때에 하루 7번이라도 너에게 죄를 얻고 7번 내게 돌아와 내가 회개합니다 하면은 용서하라. 그런데 이거 보통 사람의 성정상 힘들다라고 이 사도들은 판단한 거예요. 우리의 지금 상태로는 주님이 가르친 것을 지킬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주님의 말씀을 잘 지킬 수 있도록 필요한 것이 있는데 바로 믿음을 더해 주셔야만 이것을 우리가 해낼 수 있습니다. 이런 뜻이에요. 이 믿음을 더해 주시라는 것이 상황에 따라서 여러 가지 의미로 적용이 되지만은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봤을 때는 주님이 가르치신 것을 지금 우리의 상태로는 도저히 지킬 수가 없습니다. 이거는 주님 내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주시는 것을 통해서 그것으로 이것을 지킬 수 있는데 그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믿음을 더해 주세요 라고 이제 요청하는 장면이죠. 이 세상 우리가 살아갈 때에 사실은 같은 사람이 없습니다. 가족들 중에도 형제들 간에도 똑같은 성향, 똑같은 가치관, 똑같은 어떤 감정을 가진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죠. 쌍둥이들도 다 겉모습은 비슷하지만은 그들의 어떤 성품이라든가 점점 커가면서 추구하는 바가 다르죠. 이렇게 점점 이제 성장해 가면서 처음에는 같은 출발점에 있다가 점점 이게
뻗어나가면서 전혀 다른 길로 나가잖아요. 중고등학교 때에는 한 반에 클래스메이트들이 있습니다. 같은 반 친구들이 있는데 같은 공간에서 같은 시간대에 같은 선생님 통해서 같은 과목을 공부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라떼 얘기면 안 되지만은 우리 때는 똑같은 교복을 입고 있으니까 지금처럼 뭐 교복 자유화가 아니고 똑같은 교복, 그다음에 머리도 바짝 깎고 모자를 쓰고 책가방도 딱 규격화된 그 책가방을 들고 명찰을 차고 정말 획일화된 공간에서 그렇게 수십 명이 중학교 때부터 뭐 초등학교 때는 빼고 중학교 때부터 중학교 3년, 고등학교 3년, 6년을 막 공부하면서 학창 생활을 지내면서 나와서 바깥에서 봤을 때는 다 비슷해요. 누가 누구인지 몰라요. 그런데 이제 고등학교를 졸업하면서 이제 우리가 수능을 앞두고 있지만은 고등학교를 졸업하면서 대학에 가거나 또는 취업에 들어가거나 하면서 이렇게 비슷하게 성장했던 사람들이 확 퍼져나가거든요. 그래서 전혀 방향성도 다르고 전혀 다른 곳에서 나와는 도저히 살면서 마주칠 수 없는 환경과 조건 속에서 살아가면서 어떤 자신들의 비전을 갖고 지내는 사람들이 더 많죠. 그리고 이제 이 세상은 조금 높낮이가 있잖아요. 높낮이가 있다고요. 겉으로는 계급화된 사회가 아니지만은 엄청나게 그 사회가 이제 성인이 되어서 살아갈 때에 더 심하게 부딪히게 됩니다. 레벨이란 거 있잖아요. 레벨. 그게 엄청나거든요. 그래서 어떤 분야 속에서 자기가 더 빨리 얻거나 더 좋은 것을 얻기 위해서 그것을 얻으려고 구하죠. 공부하는 사람들은 지혜를 막 구하고 지식을 구하고 막 파고들고 논문을 써서 좀 성취감을 얻으려고 하기 때문에 많은 지식과 지혜를 구하고 그것을 기도만 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 부딪히고 책을 읽고 많은 또 자료들을 공부하고 이렇게 자기의 지식으로 받아들이고 그것을 쉽게 얘기하면 짜지 끼고 이 머릿속에서는 그것이 막 혼합이 되어서 새로운 어떤 자신만의 특화된 지식이 나오거든요. 그건 이제 보통 지혜라고 하는데 그것을 구하는 것이죠. 그리고 사업하는 사람들은 어떠한 그 사업에 필요한 많은 것들을 구하는 거죠. 경영 방식, 또 새로운 제품을 만들어내는 것, 시장 개척하고 많은 사람을 접촉해서 또 계약을 따내야 되고 이런 것에 구하는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것을 구할 수밖에 없죠. 가만히 있는다고 성공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운동하는 사람들은 더더구나 또 음악하는 사람들도 마찬가지로 예체능이 매우 어려운 것이지 않습니까? 매우 어렵습니다. 악기를 통해서 어떤 사회에서 인정해주고 또는 전 세계에서 인정받는 사람은 정말 극소수거든요. 극소수입니다. 수십만 명이 도전해도 그 1%가 성공하고 이름이 알려질까 말까 하고 이태리 유학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한국 사람 중에서도 수없이 많거든요. 이태리 로마 가면은 거의 뭐 한국에서 유학 온 사람들이 많고 그 한인교회에는 전부 다 성가대가 필요 없어요. 그냥 회중이 전부 다 성가대원이요. 다 성악가이기 때문에 그런 거지 유튜브로도 보게 되고 저희 가족들 중에서도 이태리 유학 갔다 온 있는데 그렇다 갔다 왔다고 해서 이게 보장되는 게 아닌 게 뭐냐면 너무 그 협소하다 이것입니다. 서울대 교수, 무슨 대 교수 하는 것이 그 교수진이 서너 명이지 않습니까? 성악가 교수들이. 그게 실력 있다고 되는 것이 아니잖아요. 부딪혀본 분들은 아실 겁니다. 주위에서. 돈만 갖고 되는 것도 아니고 실력만 있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여러 가지 학계 무슨 걸 다 동원하고 너의 레슨을 해준 선생님이 누구냐 어느 교수랑 이것이 복잡한 게 이제 우리나라 현실이고 많이 없어졌다고 하지만 여전히 남아있고 또 마찬가지로 체육계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많은 청년들이, 젊은이들이 좌절하는 게 뭐냐면은 실력만 갖고 무엇인가 이룰 수 있는 사회라면 한번 도전해 볼 만한데, 사실은 그 실력을 가지고도 낙방하는 경우가 요즘 뉴스에도 나오지만 그게 수두룩하게 많거든요. 그래서 필요한 것을 얻게 되는 것이죠. 그 재능을 발산할 수 있는 무엇인가를 구하게 되고 끊임없이 구하는 것이죠. 이와 같이 믿는 우리들이 구해야 되는 것은 도대체 무엇이냐? 이 구한다는 것은 꼭 기도만이 아니라 내게 필요한 것을 얻어내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사람을 지었잖아요. 우리가 부인을 하고 우리가 인정하지 않는다 해서 나는 하나님의 형상이 아닙니다, 나는 그걸 받아들일 수 없어요, 나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한다고 해서 하나님의 형상이 아닌 것은 아니죠. 자기 입장에서 부정한다고 해서 나의 하나님이 지은 존재가, 그 근거가 바뀌어지는 것은 아니거든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진 우리들은 그것에 맞는 것을 구해야 되는 것이 합당하거든요. 하지만 우리가 예수를 만나기 전에는 죄인 된 사람들은 하나님의 형상에 합당한 것을 구하고 싶어도 구할 통로가 없어요. 구하고 싶어도 구할 만한 자격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구하는 것은 결국 영적인 것은 완전히 포기하고 육체에 해당하는 것을 구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것이 이제 에베소 2장 1절로 3절에 있는 것처럼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그리스도께서 살리셨도다, 이 말씀하시면서 너희가 전에 죄인 된 그 상태에 있었을 때에는 공중 권세 잡은 자를 따를 수밖에 없었고, 또 이 육체가 원하는 대로 할 수밖에 없어서 육체적인 것을 구할 수밖에 없었고, 그것을 추구하다 보니까 결국 하나님께 진노를 받게 돼서 멸망한다, 이러한 말씀이 있잖아요. 그 로마서 8장에는 바울 사도가 써는 것은 육신적인 것은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원수가 된다, 하나님과 정반대의 길을 가는 것이다, 육신은 우리의 삶을 무너뜨리는 것이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사람이 되었으면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할 수 없었던 것을 하게 해준 예수의 피의 공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었다면 영의 것을 생각하고 영에 속한 것을 추구하고 그것을 바라보는 것이 마땅하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바로 생명이다, 이런 말씀을 로마서 8장 6절에서 8절까지 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우리 죽을 때까지 그것이 있거든요. 누구나 많은 분야에서 성취감을 가지고 어느 정도 일정 수준의 것을 자기가 얻었다고 할지라도 완전하지 않고 부족하거든요. 우리가 봤을 때 이제 대기업 또는 중소기업이랄지라도 사장님들이 돈이 많잖아요. 많습니다. 많지만은 항상 그 주위에서 돈을 좀 빌려주시면 돈 없어. 이건 전 세계가 똑같은 답이에요. 돈 없어. 돈 없죠. 우리가 볼 때는 많지만은 그 사람들이 자신들의 사업을 경영하기 위해서는 필요한 돈이 부족한 거죠. 항상 부족합니다. 그걸 부족한 것을 우리 믿는 사람들이 영적 생활, 신앙생활 할 때도 그것을 피부적으로 느껴야 되는 거예요. 느껴야만 내가 신앙생활 할 때에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하나님 앞에서 고백하고 찾게 되죠. 그러나 믿음 생활하면서 필요한 것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냥 어떤 이런 교회 시스템, 예배 시스템에 맞춰서 그냥 움직이는 거죠. 이렇게 움직여가는 겁니다. 갈급함도 없고 원하는 것도 없어요. 그냥 이렇게 시간이 흘러가면은 오늘 주일 예배 이제 마감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러한 믿음 생활이 특히 이제 주일에 아침부터 와서 오후까지 여러 가지 봉사랑 다 포함해서 이렇게 똑같은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돌아가는 이 생활이 흘러가지만은 과연 우리가 이 어떤 영적 시스템의 이런 틀 속에서 내가 구하는 바를 하나님 앞에 상달시켰는가, 또 하나님께로부터 내가 필요한 것을 오늘 얻었는가, 또는 약속을 받았는가, 그것이 매우 중요한데 사실은 무감각해지는 사람들이 많은 거죠. 한국 교회, 뭐 전 세계도 마찬가지지만은 많은 교회에서 그것을 놓치기 쉬운 것이죠. 그래서 참 이 찬양이라든가 또 기도라든가 봉사라든가 또는 교회 바깥에 주민들을 위해서 돕는 생활이라든가 이것이 정말 어떠한 동기에서 시작됐는가도 중요하겠지만은 그 과정도 중요하고, 그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과의 교통 속에서 얻어지는 것은 무엇인가를 깊이 생각해야 되는데, 하나님께로부터 얻어지는 것보다는 사회에서 우리를 보는 시각이 변화했는가에 많은 관심을 가지게 되는 것이죠. 우리 현실적인 문제잖아요. 지역 주민센터를 통해서 고아 또는 불우한 어떤 가정들, 또 뭐 조선 가정이라든가 이런 가정들을 돕는 것이 알려지게 되고 또 인정도 받게 되고 표창장도 받게 되지만은, 그러한 관계, 이게 수평적인 관계가 좋다고 해서, 이거 지금 비난하는 것은 아니고요, 이렇게 수평적인 것이 좋다고 해서 과연 하나님과의 수직적인 관계가 올바로 세워졌는가에 대해서는 조심해야 된다를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죠. 중요하죠. 수평적 관계도 중요하지만은 저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내가 구하는 바를 하나님께 올려드렸고 하나님께로부터 응답 또는 약속을 받았는가가 더 중요하고, 그러한 약속과 응답을 가지고 수평적으로 이것이 뻗어나갈 때에 그것이 복음 전도 또는 선교 차원에서 적용이 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공식적인 자리에서는 말하기가 곤란한 이런 생각들을 던졌을 때에 귀를 기울여 줄 사람이 드문 이런 현실 속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서 그 누가 17장 그 5절 6절에 대해서는 이러한 믿음을 가져야 된다. 주께서 이제 그렇겠지라고 생각하지만 6절 말씀은 상당 지금도 받아들이기 어려운 말씀이잖아요. 너희들에게 겨자씨 하나할 만한 조그만 믿음이라 있다면은 이 뽕나무대로 뽑히어서 바다에 던져라, 바다로 가라 하면은 그대로 된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지만은 사실 이것을 이 글자 그대로 받아들여서 그런 믿음을 사용하는 자는 없다고 보는 거죠. 불가능하다고 보는 거예요. 그러면 주께서 이 말씀을 주신 이유는 있을 거잖아요. 그것을 이제 우리가 다 빨리 깨닫고 각각 그것을 자기가 받아들여야 되는데 참 어렵다 이것이죠.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또는 어떠한 것을 목적으로 해서 주님께서 이 말씀을 하셨는가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데, 제가 준비하면서 얻은 그 자료에서는 이렇게 해석을 했더라고요. 주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것은 살아있는 믿음을 원하는 것이다. 살아있는 믿음이란 것은 뭐냐? 무엇이 살아있고 무엇이 죽어있는 것인가?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지 않고 그 말씀대로 그대로 순종하는 것을 믿음으로, 살아있는 믿음으로 주님께서는 보신다. 주께서 이 말씀하실 때는 주님이 무슨 말씀하시든지 그 말씀을 의심하지 말고 그대로 믿고 순종하라, 이런 의미다 하면서 연결되는 것이 갑자기 7절부터 10절까지의 그 무익한 종에 대한 이야기가 전혀 그 5절 6절과 맞지 않는 맥락 속에서 이어져 버렸거든요. 그래서 5절 6절은 믿음에 대해서 주님께서 말씀하셨다면 7절부터 10절까지는 믿음에 따르는 순종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다고 하는 거예요. 종이라는 단어가 나오면 순종이에요, 무조건. 이 종은 주인이 무엇을 하라 하면은 그것에 대해서 의심하거나
고민하거나 왜 저런 명령을 하지? 주인께서 왜 저렇게 나를 저것을 시키지? 라고 고민하지 않는다는 거죠. 일단 주인과 종의 관계는 성립이 되어 있기 때문에 주인이 시키면은 그냥 가서 하는 거예요. 너 오늘 나가서 저 밭을 갈고 거기서 씨를 뿌려. 오늘 반드시 해내야 돼. 해가 지기 전까지 하면은 불만이나 불평이 나올 수 있지만은 지금 내 체력과 내 힘으로는 감당이 힘들지만은 시키니까 나가서 일단 나가는 겁니다. 준비해 나가서 막 밭을 갈고 씨를 뿌리고 하는 거예요. 해가 질 때까지 계속. 이게 순종이라는 거죠. 근데 우리는 말씀을 받아도 고민하죠. 이게 지금 믿을 수 있는 말씀이냐? 이게 우리 가정이 정말 우리 가정에 적용되는 말씀이냐? 이게 오늘날 이 시점에 맞는 말씀이냐? 이거 2000년 전에나 필요한 것이지 지금 필요하지 않을 거야.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게 주님이 그 뽕나무를 던져라 하는 겨자씨의 믿음, 이 믿음 자체가 우리에게는 지금 없다는 거죠. 의심이 들어가고 우리의 어떤 거절하기 좋은 합리적인 이유를 계속 주님께 던지는 거죠. 내 속에서. 이래서 이건 안 되고 오늘날은 이래서 안 되고 이건 안 되고 우리 교회는 안 맞는 것이고 계속 안 맞는 것을 받게 되면 다 들어맞거든요. 그럼 결국은 순종하지 않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죄책감을 갖지 않죠. 왜? 거절할 수 있는 이유를 찾았기 때문에. 그러나 주님은 그것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말을 하면은 믿고 그냥 순종하라는 것이죠. 이 종이 하루 종일 나가서 주인이 시키는 대로 일을 했어요. 그는 자기를 위해서 수고한 것도 아니에요. 자기의 비전을 가지고 땀 흘린 것도 아니에요. 주인을 위해서 일을 한 거예요. 주인은 그 밭을 갈아야 되는 비전을 갖고 있어요. 왜? 그 밭을 갈아서 씨를 뿌리고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열매를 거두어서 그것을 가지고 창고에 넣은 다음에 또 판매한다든지 아니면 이것을 가지고 사용할 비전을 갖고 있어요. 종은 아무것도 모르죠. 왜? 그 밭을 갈라고 했으니까 그 밭을 갈고 꾸미는 것 뿐이죠. 그러나 주인은 비전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결국은 종은 특별한 어떤 깊은 것을 모르지만 주인의 비전을 위하여 땀 흘린 것이죠. 그것을 귀하게 보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집에 돌아왔을 때 너 수고했어. 이게 보니까 8절에 보니까 7절에 보니까 너 오늘 피곤하고 힘들었으니까 와 앉아서 먼저 먹어라. 할 자가 누가 있냐 이거예요. 주인이. 종을 배려하는 주인은 없다는 거죠. 자기의 것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계속 종을 부리는 거죠. 이 종이 한 사람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지금 이제 한 명으로 되어 있지만 사실은 이 정도의 주인이면 종이 여럿이 있죠. 그래서 어떠한 또 사람은 어떤 식으로 봤냐면은 왜 자꾸 나에게만 일을 시키는가? 왜 이렇게 힘든 일만 시키는가? 라고 바라보지 말고 수많은 종들 중에서 그 주인이 나를 딱 선택해서 나에게 일을 시킨 것 자체를 감사해야 된다는 거죠. 그게 감사의 조건이거든요. 왜 자꾸 힘들고 나에게만 일이 계속 반복되고 더해지고 해서 왜 나만 시키는가라고 불평을 하는 것보다는 주님께서 나를 보시고 나를 선택하셔서 일을 주신지 일을 시키는 것 자체로 감사하다는 거죠. 주님의 눈에 띄었다는 것 자체가 감사라는 것이죠. 그렇게 감사하면 육체적으로 편하느냐? 편하진 않죠. 그러나 주님은 반드시 기억을 하시고 기록하시고 어떠한 정말 귀한 때가 딱 생겼을 때는 이것을 보고 갚아주시는 거죠. 너의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너의 심는 대로 거둘 것이다. 네가 많이 피곤하지 아니하면 너의 심은 대로 거둘 것이다. 갈라디아서 6장 9절에 있는 것처럼 이렇게 주님과 우리의 관계는 주인과 종의 관계로서 의심이나 합리적인 것을 선택하기 전에 말씀하시면은 그냥 영혼이 반응하고 육체가 반응하듯이 그냥 움직이는 것이죠. 그리고 순종하고 하루 종일 일하면서 나도 피곤하고 배고프고 땀 흘리고 씻어야 되고 먹어야 되지만은 주인이 식사를 해야 된다고 하니까 또 옆에서 식사 준비를 하고 주인이 식사를 마칠 때까지 계속 옆에 서서 수중 들고 그리고 다 끝나고
완전히 녹초가 되어서 주인이 쉬러 들어가면은 자기의 시간을 갖는 거죠. 종의 시간이라는 것은 주인이 업무를 끝냈을 때의 그 이후의 시간이 종의 시간이라는 거죠. 그런데 보통 종들이 주인의 시간 안에서 자꾸 자기의 시간을 찾아내려고 하니까 이 충돌이 오고 갈등이 오고 신앙생활에 어려움이 생긴다고 이렇게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주시는 말씀은 무엇을 구하는가? 여기에 대해서는 정답은 없지만은 우리 각자의 인생 속에서 나는 지금 살아가면서, 우리 청년들은 더 그렇잖아요. 더 앞에 비전이 많이 있으니까 나는 이렇게 생각하고 계획을 세웠는데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그것을 얻기 위해서 준비해야 되는 것이 무엇이고 중간중간 또 얻는 단계는 무엇일까? 고민하고 기도하고 부딪히고 그것을 얻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땀 흘리고 해서 하나씩 하나씩 이루어갈 때에 주님께서 함께 하시면서 길이 열리게 되는 것이죠. 오늘 찬양에도 정말 그 걷는 길 속에서 주님이 함께 하시고 주님이 열어주시고 이러한 속에서 우리가 은혜를 받고 응답을 얻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이고 무엇을 구해야 마땅한가? 또는 종으로서의 우리는 어떻게 되는가? 순종이구나. 믿음과 순종이 함께 나갈 때에 온전한 신앙을 이룰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함께 기도하시면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각자 내가 살아가면서 또 믿음 생활하면서 또 생활 속에서 나의 또 학창 시절에 나의 또 취업을 준비하면서 무엇을 구해야 되며 어떻게 구해야 되며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를 알게 해주시고 주님이 내게 말씀을 주셨을 때에 고민하고 합리적으로 거절할 명분을 찾기보다는 순종하며 땀 흘리며 주님의 정말 발 앞에 입 맞추고 정말 주님을 위해서 헌신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한번 부르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